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 지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관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제 삶에서 발견하면서 제가 교회에 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의심 많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제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분명히 예수님 때면 한 2000년 전쯤 어디 깨고, 아니면 그 이전의 것은 기원전으로 수천 년 거슬러 올라갈 거니까 수천 년의 간극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 삶에도 믿음의 조상에게 살아있었던 것처럼 제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제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가야겠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명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산해도 맞고 거꾸로 검산해도 맞는 이 명제는 어디로 이렇게 그 문제를 뜯어보고 그 답을 뜯어봐도 항상 맞는 답을 수학에서는 명제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그리고 지금 제 삶에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젊음과 약속하신 내용들을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했던 그 약속이 여전히 내 삶에도 살아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을 지킨다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딱 차리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원고 퇴고하면서 조금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고 설명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으면 조금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만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중간에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나누어서 제가 설명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생소하시면 주변에 큐티 학교 듣고 있는 사람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어정어정 하다가 이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다 놓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물어보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압 언약, 오늘 보고 있는 이 신명기 29장의 언약이 그 학문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압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이 모압 언약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주님 언제 도와주십니까? 주님 언제 도와주십니까?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막 천사들 보내서 막 작살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모세가 어른이 되어서 한번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오랫동안 삶을 살다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제는 혈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혈기로 민족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 가지고 주님 사역, 부르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이제 자유의 돛을 올리고 자유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자유인으로서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큰 고비를 맞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홍해 앞에서 뒤에 있는 애굽의 전차 부대를 본 것입니다. 죽는다 어떡하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전차 부대가 뒤쫓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이거 지켜야 내가 너희들 구출할 거야 하고 애굽에서 언약 맺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 후에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사람이어야 해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 아니야. 세상의 백성 아니야. 열국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자유인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압 언약이라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업데이트 버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모압 언약이라는 것의 토대가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너희는 애굽의 종 아니야, 열국의 종 아니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자유인이야 하는 이것이 근본, 모압 언약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토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표현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셨을까? 제가 연습장 펴놓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종살이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부르짖는 그 시간에 나 좀 자유를 좀 주십시오 하고 종살이 하던 그때에 이제 자유인이 되는 첫 발을 내디는 그때부터 이제 모압 언약 끝나고 나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약속의 땅 입구에 서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 자유인이 되는 시작의 발걸음을 떼는 그때에도 약속의 땅에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과 열국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유인이다 하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젊음을 살다 보면 나이도 들고 시간도 변하고 옛날과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에는 내 나이가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어깨를 다쳐서 혼자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다르네. 이렇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이거 해서 될까? 저거 해서 될까? 망설이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그래, 한번 이건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뛰어드는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환경과 상황이, 나이가, 몸이, 건강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대, 다른 것이 다 변하고 우리 인생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토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에 끌려다니는 종 노릇하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냉정하게 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슬프고 어려울 때 예배 잘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컨디션이 좋을 때, 내 삶에 무탈할 때, 크게 문제가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세워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쁠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무탈하고 무사고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 컨디션이 안 좋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슬프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주님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삐껴버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랬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못하겠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종일 때도 여전히 내 자녀였어. 자유인일 때도 여전히 내 자녀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안을 돌았지만 여전히 넌 내 자녀지. 네가 기쁠 때도 내 자녀고, 네가 슬플 때도 내 자녀고, 네가 억울할 때도 내 자녀고, 네 삶이 무탈할 때도 넌 내 자녀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기분 나쁘면 주님 예배 못 하거든요. 마치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사로잡힙니다.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나쁜 습관에 딱 사로잡히면 기도하러 못 갑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죄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관계가 무너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면 종교생활 해요.
내가 기쁘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슬프면 주님 앞에 예배 못 드립니다. 그 예배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잡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쁜 나쁘면 지금 하나님은 내 삶에 없어야 합니다. 내가 욕심 부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호렙이라고도 불리는 그 시내 산에서 세우셨던 언약을 모압, 그러니까 약속의 땅 입구에서도 여전히 그것을 근간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자녀 되었어. 하나님 백성 되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쁘고 슬플 때, 사고가 있을 때 없을 때, 여러분이 죄 안에 있든지 죄 밖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요? 왜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사고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관계가 무너졌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의 답이 명확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목사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 중에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여러분이 세상 가치 안에 있을 때도, 죄 안에 있을 때도, 죄 밖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 문제가 명확해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젊음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젊음이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젊음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젊음이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은 뭔가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생활 할 것 같았으면 그냥 애굽에 집어넣어놓고 종생활 하든 말든 그냥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원망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 생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 신앙생활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 안에 있습니까?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유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좀 더 따라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절을 보면 이 배경이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입구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지금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혼재해 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하셔서 막으시긴 하셨지만, 지금 모압 땅 여기에서는 1세대와 2세대가 공존했을 거 아닙니까? 함께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절 내용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 언약에 대해서 누구를 좀 꼬집어내서 어떤 사람들에게 좀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고 싶은지가 드러납니다. 2절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2절에 너희가 2번 나옵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1세대도 들어야 해, 2세대도, 출애굽 2세대도 들어야 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2절에 보면 조금 방점을 짚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더 크게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희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 원년 멤버들 1세대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얘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 그 큰 시험과 이적을,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이 본 그 사람들에게 방점을 찍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4절이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과 눈과 귀, 오늘 성경에서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꼭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런 표현 씁니다. 야, 너 좀 마음 열고 들어봐. 좀 눈 뜨고 좀 저거 좀 봐. 네가 직접 눈으로 좀 봐. 한번 들어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마음과 눈과 귀는 지혜가 사람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통로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현대 사회 사람들도 우리 고대 사람들과 같이 이 마음과 눈과 귀라는 것을 통해서 지혜가 들어왔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 경험했던 사람들,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출애굽에 나와서 그 애굽 전차 군대가 작살나는 것도 경험하고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것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을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요. 어디 안에 있었는데, 그 이사와 사건, 그 기적 안에 있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온통 불평과 불만 투성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 난 후에도 어땠습니까?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야, 이 사람 모세야, 지금 애굽에 장사할 때가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여기 나와서 수장시키려고 하냐 하고 투덜투덜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바로 다음 만난 코스가 마라의 쓴물입니다. 물 마셨는데 물을 못 먹을 정도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신발 집어 던지고, 야, 이 사람아, 지금 여기까지 불러내놓고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투덜투덜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현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그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세대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사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도, 눈으로 봐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셔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모른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서 예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때 되면 헌금도 하고 주님 앞에 제자 훈련도 받는데 뭐라는 거예요? 눈이,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
눈이 보지 못한다. 귀가 듣지 못한다.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매주 울려 퍼지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귀를 열어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 눈앞에서 펼쳐져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이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연습장 펴놓고 정리하다가 낱말할 거 없다 생각했어요. 왜요?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직후에 딴 마음 딴 생각 하거든요. 예배 드릴 때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은혜 받았어. 와, 너무 좋아. 와, 박은지 전사님 진짜 너무 잘 오신 것 같아. 안준원 전사님, 와, 저기는 왜 목회하지? 뭐 이런 마음도, 뭐 노래를 너무 원하는 레벨로 해버리니까,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준원 전사님, 목사수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잠깐 분위기가 약간 다큐멘터리가 돼가지고. 저는 찬양 전사님, 찬양 전사님이래. 우리 태양 전사님 찬송가 부르는 거 여러분 못 보죠? 새벽에 우리 태양 전사님 인도하실 때 한번 와서 보세요. 진짜 마음이 이렇게 여기다가 그 찬송이 여기다가 때려 박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정직한 목소리와 정직한 워딩. 여러분, 왜 요새 웃어? 아닙니다, 전사님. 전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있는데도 이 현장에서도 주님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봤는데 여러분 돌아서서 딴 생각 안 해요? 딴 생각합니다. 저는 딴 생각해요. 전 누구한테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말씀 듣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나서 주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서면 막 답답하다. 얘 어떡하냐 이런 마음 들고 큰아들 성적표 받으면 막 주님 소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막 전심으로 고백하고 막. 여러분 이게 지나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경계가 무너집니다. 내가 은혜 받고 돌아섰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돌아섰는데 딴 생각, 딴 마음 갖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자기 의대로.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50분. 큰일 났네. 이제 두 번째 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려요. 예배 현장에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 딴 마음 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보기에만 근사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교생활해요. 하나님이랑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내가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서서 못된 습관 찾아서 휴대폰 찾아가지고 이상한 영상이나 보고 앉았고 유튜브 가서 이상한 영상이나 보고 앉았고 그게 우리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랑 관계요? 돌아서서 딴 생각, 딴 마음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 지금 드려지고 있는 우리 예배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똑같습니다. 종교생활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 안 일으키면 뭐 어떡하라고, 이거 문제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의 의로 뻗팅겨버립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앞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한 분은 절절하게 자기 인생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같이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처럼 똑같이 찬양할 때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마음 정하고 중심을 세웠는데 돌아서서 딴 생각하고 돌아서서 딴짓하고 나중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 남한테 문제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 의로 뻗팅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똑같은 어려움, 내가 선줄로 알았는데 넘어진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넘어진 사람이었구나 하고 고백한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선줄로 알았지만 넘어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우리의 의로 주님 앞에 뻗팅기고 나는 아니야 하고 뻗팅기지 않고 주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주님 왜 내 인생은 또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여러분, 예배가 더 화려해져서 얼마나 더 화려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더 화려해지면 얼마나 더 화려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만한 교회에 부러워할 만한 시스템 갖추고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서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 젊음이 다시 한번 넘어져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취해 있지 않고 주님과 관계하는 그 관계 앞에서 내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뻗팅기고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늘 이렇게 살아왔는데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두 법이 있으니 내가 주의 말씀과 율법을 듣고 돌아서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고 모순되지만 우리 인생의 한계를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그것까지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붙들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붙드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찬양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의로 뻗팅기고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인지도 못하면서 그냥 딴 마음 딴 생각, 내가 여전히 서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젊음은 곤고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줄 알았지 돌아서서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는 것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 여전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도 여전히 우리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뻗팅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꺾여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붙들리는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젊음을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난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기 하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내 맘 가지고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완전히 싫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아멘. 보내시고,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이미 하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내 맘 가지고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완전히 싫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내 맘 가지고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내 맘 가지고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같이 한 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잘 아심을 기억합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내 맘 가지고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완전히 싫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주님,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너의 아픔을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서서 딴 생각하고 딴 마음 품는 종교 생활하는 것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고 날마다 서 있는 줄 착각하지 않고 곤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들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3번 크게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슬플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로 주님 앞에 주께 세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꺾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고 생각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결단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줄로 알지 아니하고 오호라 곤고한 자가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함께 고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주님 앞에 살고 주님 앞에 부르심받아 사는 사람으로 살고 상황과 환경이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이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워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넘어졌지만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함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너의 아픔을
내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마음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도, 우리 삶에 있는 소외와 단절도 그 누구보다 주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됨이 우리 젊음 온 곳에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 안에 넘어져 있고 낭망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합시다.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는 늘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돌아서며 여전히 못된 습관과 딴 생각과 딴 마음을 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돌아서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 안에 꺾이게 되기를 소망하고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하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내가 선줄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젊음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절박함을 품게 하시고 그 절박함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쁠 때도 주님 앞에 슬플 때도 주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하여 백성됨을 선포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능력이 있고 영원한 약속이 되어 우리 젊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 언약에 꺾이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